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최정도 목사님 네 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우리 주사랑교회의 기도와 또 사랑을 힘입어서 프랑스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1996년, 그러니까 26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로 총회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나갈 때 아무도 프랑스를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 자신도 거기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로 하여금 가게 했고, 저는 또 순종해서 갔습니다. 저를 뽑는 총회 선교 위원들도 공부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분들도 프랑스를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를 보냈습니다. 가서 상당 기간 저도 고민했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이 프랑스가 과연, 유럽이 과연 선교지인가? 나는 정말 선교사인가? 이곳이 선교지라면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을,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을 때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여기가 선교지구나. 그리고 이 유럽은 20세기 말, 20세기, 2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선교 현장이구나. 그런 확신이 왔고, 그전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해도 이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분들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이 선교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학계에서도 유럽을 선교지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기서 25년을 보내고 26년째가 됐는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같은 저하고 성을 가진 성문용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그 동문들을 만나면 교수님들도 그러고 이름을 헷갈려요. 문용이 보고 원용이라고 하고, 저보고 또 문용이라고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선교지 나가기를 원했어요. 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하고 중동권에 가서 1년을 지내고 올 정도로, 저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한 적이 없는데 학부 신대원 통틀어서 가장 먼저 제가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상당 기간 못 나가고 겨우 나갔던 곳이 해외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인도해 주셔서 지금 네팔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친구가 있는 반면,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꿈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내 꿈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제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가서 하는 이제 사역은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불 선교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회를 어떻게 돕고 살릴 수 있을까? 공식적인 선교 협력을 맺어서 목회자 또 사역자들이 교류를 하고, 또 신학교 협력도 맺고, 특히 프랑스 목회자들은 한국을 한번 방문하고 나면,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보면 그분들도 가슴이 뜨거워지나 봐요. 우리도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그분들이 장신대 그 채플에 참석을 했다가 어느 여자 사역자가 그만 거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불어를 잘하니까 불어권이 아프리카가 24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복음 캠프를 합니다. 그 이슬람 지역이지만 아직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또 톨레랑스가 있어서 그 이슬람 지역 그 시장이라든가 또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학기 중에 내줍니다. 2주간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 그 캠프를 만들어서 그걸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매년 아프리카 지도자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만 찬양 사역자라든가 목회자들을 또 훈련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선교사로서 그런 교두부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나를 키워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조국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역사 속에 있는 그 보화가 있는데, 영적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조국교회에 전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그걸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또 제가 그 현장 곳곳을 밟았는데 그것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한국교회에 전달하면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열쇠를, 단초를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다. 이번에 들어오면서 12일 날 그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또 프랑스 역사를 깊이 들어가 보면서 제 몸으로, 발로, 그리고 심장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위근호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 위근호가 이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복음을 몰랐죠. 감춰놨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루터가 그걸 발견하고 그 복음을 붙들었을 때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요. 어쩌면 루터 깔뱅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살아내느냐 하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복음을 살아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날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르네상스가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 르네상스 기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지 몰라요. 코로나가 왔고 이 코로나는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당시와 지금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씀을 발견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저 위그노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 위그노에 대해서 배웠지만 잠깐 배웠어요. 그 루터 종교개혁을 배울 때 루터 부분은 많이 배웠지만 깔뱅과 위그노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질 않았어요. 깔뱅의 조직신학은 배웠지만 그 위그노와 관련된 역사는 살짝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부분이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우리는 루터교가 아니고 장로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뿌리는 위그노입니다. 저 위그노에서 깔뱅이 나왔고, 깔뱅에게서 잔낙스가 나왔고, 잔낙스에서 장로교가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따져 올라가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위그노예요. 우리는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저 위그노라는 말은 프랑스 개신교의 교도들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도들, 오늘날도 이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은 위그노의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그노의 상징인 십자가를 항상 달고 다닙니다. 저게 위그노의 상징인 십자가예요. 아마 저런 십자가 여러분 자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도 달고, 딱 가면 이 집은 위그노의 집이구나, 위그노의 후손이구나. 문 앞에다도 답니다. 또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배지로 달고 다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위그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위그노라는 단어는 깔뱅이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프라이부르그, 또 베른, 그리고 제네바, 이 세 공동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그 연합이라는, 동맹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나중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우리가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도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다.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9년에 깔뱅 탄생 500주년을 할 때 한불 그 교회가 그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000개를 만들었는데, 앞에는 깔뱅의 얼굴을 넣고 뒤에는 세계 지도를 넣을 때 이분들이 한쪽에는 프랑스, 그리고 이쪽에는 한국을 넣습니다. 이 위그노의 정신이, 개혁교회의 신앙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제네바로 흘러가서 마지막에 꽃 피운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00년 전에 시작됐던 그 프랑스의 위그노의 종교개혁 정신이 오늘날 꽃피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그노의 후손으로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그노의 후손 하니까 잘 감이 안 오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위그노의 땅을 밟으면서, 거기 살면서 또 안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하고 배운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제가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스피릿, 어떤 그 마음으로 살아나요? 위그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 종교개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달은 복음을 붙들고 생명 걸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고 말씀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말씀의 사람들. 그것이 위근호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말씀의 기독교예요.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그 정신을 견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위근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출판해서 말씀 읽기 운동을 했어요. 다음에 보면 저게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칼빈의 장 깔뱅의 사촌이 프랑스어로 출판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저렇게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저것은 롤랑이라고 하는 의병대장, 이 개신교 위근호 의병대장이 읽었던 성경이에요. 저렇게 닳도록 성경을 그들은 읽었습니다. 또 보면 저것은 위근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 대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숨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거기 모여서 뭘 했느냐? 저 앞에 계신 그 집안의 가장은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인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밖에서 혹시 정부군이나 캐톨릭군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망을 보면서, 왜 그 걸리면 그냥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게 위근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열심히 읽고 나누고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지성인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글을 공부해야 되고, 그 농부들이 산에서 일을 하고 밭을 가는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저녁마다 모여서 저렇게 공부함으로 이 문맹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신적인 그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지성인이 됐고 또 엔지니어들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떠났을 때 프랑스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소수였지만,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사회의 등불이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종교개혁 정신을 상징하는 저 그림은 깔뱅의 생가에 가면 있습니다. 저것은 Le Bois de la Bible이라는 그 그림인데, 성경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성경책 한쪽에 하나를 올려놨는데 그 옆에 주교, 교황, 심지어는 마귀까지 매달려서 아무리 눌러보지만 성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성경 하나의 가치를 이길 수 없다. 성경이 최고의 가치다. 오직 성경. 그것이 위근호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위근호의 후손입니다.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극복하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그 보물이 들어있어요. 우린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최정도 목사님은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오직 성경 중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파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위그노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그들은 체포돼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일부는 화형대에 올라가고, 일부는 참수당하고, 일부는 노예선에 끌려가서, 그 노예선에 가서는 3년을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줬다가,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죽는 것이 행복이에요. 차라리.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또 살아서 이걸 저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여러분, 예배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행복, 축복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보좌가 있고, 그 앞에 12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다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천국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배의 자유, 그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산다는 거. 유럽이나 프랑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시면 8억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순교자, 기독교 순교자가 10만 명에 가깝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예배만은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예배만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1년 내내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위그노가 누구냐?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여러 번 박해가 있었어요. 16세기에 성 바돌롬의 사건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을 죽여서 그 세느강에 버리고 3만 명이 죽는 그런 박해도 있었어요. 그보다 더 큰 박해가 루이 14세가 왕이 되면서 그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낭트 칙령, 종교 자유 칙령을 폐지하면서 그만 퐁텐블루 칙령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오는데 102년 동안 와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은 보름 안에 모든 걸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서 화형장에 올라가야 돼요. 나머지 개신교도들은 다 캐톨릭으로 개종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 도망갔어요. 국경을 차단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은 개종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 개로 나눠져요. 어느 정도 타협하는 교회, 목숨 걸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교회, 끝까지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남불로 숨어 들어갔어요. 남프랑스에 있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2018년에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한불 목회자 포럼을 엉디주라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했어요.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 그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성도들, 그들의 예배를 광야 예배라고 해요. 그들은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산속에 모여서 바위가 강단이 되고 그곳이 예배당이 됐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예배 현장이 되는 겁니다. 또 아까 그림 보신 대로 여러분, 그들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또 광야교회 예배가 또 있습니다. 저런 골짜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죠. 제일 꼭대기에 보면 우산을 쓴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망 보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다가 혹시 박해자들이 칼을 들고 오지 않는가 보고 있다가 우산을 쓴 상태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면 우산을 딱 접으면 그 밑에도 우산 쓴 사람들이 보이죠. 그 우산 쓴 사람들이 우산을 함께 접으면 나머지 그 성도들은 다 흩어져 숨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은 일부는 강대상을, 그 다음 보면 이 조립식 강대상이 있어요. 저게 조립식 강대상입니다. 분해 결합을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 딱 해가지고 그 강대상을 붙들고 어딘가로 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보호하고 또 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일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거 들키면 큰일 나니까 저렇게 다 성만찬 기구도 분해 결합을 하도록 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비록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루이 14세의 칼날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이번에 5명 돌아가셨어요. 위협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예배당에 소수가 모이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위근호들이 가정에 숨어서 예배드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근호들의 마음과 예배에 대한 태도와 우리가 지금 같은가? 저도 여기 와서 우리 파리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저녁에 드립니다. 해보니까 1년 반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처음 그걸 시작할 때는 막 종말이 온 것처럼 곧 주님을 만날 것처럼 그런 자세로 드렸는데 끝까지 그런 자세로 드릴 수 있을까? 제 목사인 저도 온라인으로 드려보니까 현장 예배만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처음 그 마음으로 계속 1년을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분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위근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사모하고 더 절박하고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끝난 후에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세,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위근호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진리 그리고 불의에 저항했던 사람들. 그들은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소수자로 그 엄청난 그 권력이 그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에 무력하게 그들의 목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레지스테, 그걸
명사로 말하면 레지스탕스입니다. 그들은 비진리에 대해서 레지스트했어요. 저항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위그노의 야성입니다. 그 야성을 우리가 이루면요, 한국교회가 그 야성을 이루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로 저항했어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저항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의 저항입니다. 옛날에 유대가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헬라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는데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막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너무 잔혹하게 하니까 무의 저항. 그래서 그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시켰습니다. 또 문의 저항. 우린 더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자. 더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철저한 율법 연구자들이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루이 14세가 너무 박해를 많이 하니까 그때 무의 저항이 일어나요. 그 무의 저항이 뭐냐면 가미자르라고 하는 그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무력으로도 저항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만은 없다. 우린 예배 드려야 된다. 이 가미자르는 낮에는 농사짓다가 밤만 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게릴라가 되는데 루이 14세 군대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저항. 또 하나는 비폭력 저항입니다. 죽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폭력으로 저항하지는 않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붙드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는 저항,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그들은 저항했어요. 그게 위그노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조입니다. 저기 보면 그림이 있죠. 저기 망치와 모루라는 제목인데, 모루는 밑에 있는 거고 망치 위에서 망치를 든 사람들은 박해자들입니다. 테오드르드 베자라고 하는 칼 깔뱅의 후계자가 저걸 자기 책에 쓰고 저 그림을 넣으면서 저 개신교의 상징이 됐어요. 지금 박해, 그 사이에 사람 모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그노를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 상황에 놓여 있어 계속해서 자기들을 두드려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망치로 때리면 때릴수록 너희들의 망치만 달아지나니. 그게 위그노 정신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박해하다가 박해하는 너희의 칼이, 너희들의 망치가 달아질지언정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위그노의 정신. 이게 여러분 레지스트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위에 성경책이 그려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가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 망치도 부러진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견뎌야 하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한다는 건 뭐냐?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무력 저항을 했던 가미자르 용병 부대입니다. 낮에는 농사 짓는데 농부들이 갑자기 밤 되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저항 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마리 뒤랑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마리 뒤랑. 이 마리 뒤랑은 자기 오빠가 광야교회 목사였어요. 피에르 뒤랑이라는. 그리고 아버지도 개신교 위그노 신자였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체포돼서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처형당하고 또 그 오빠는 그 설교자라는 이유로 몽벨리아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19살의 나이에 감옥에 갇혀요. 뚜후드 꽁스통스,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 도시인데 거기에 감옥이 있습니다. 탑 감옥.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목사님과 저도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겨울에, 프랑스 겨울은 굉장히 춥거든요.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린 곳에서 바람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38년을 살아요. 38년. 자기 인생을 다 거기서 보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많은 위근우 여인들이 한 40여 명이 거기에 감금돼 있었어요. 저 사람은 38년이면 40년 넘게 거기서 산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철필로 글을 썼어요. 레지스테. 레지스테. 저항하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그걸 보면서 저항했어요. 어떻게 저항했어요?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회의도 오고 유혹도 왔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것만 포기하면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진리가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도 저 마리 듀랑은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자랑거리고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면 그런 감동이 옵니다. 나중에 이 정신이 흘러내려오다가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정규군이 아닌 게릴라군이 일어나서 그 독일군을 대항하잖아요. 그걸 레지스탕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프랑스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 레지스탕스의 그 이론적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레지스테입니다. 그래서 남불에 있던 그 개신교도들이 그 나치의 체포를 피해서 왔던 위근우들을 많이 숨겨주게 되고, 또 유명한 레지스탕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프랑스 역사에 끼치는 거예요. 그런 레지스테, 저런 정신이 위근우의 정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지스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근우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박해를 받았지만,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저런 위협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우리가 광야박물관, 남불의 그 광야박물관을 가서 마지막 방에 들어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역사의 결론을 그들은 그렇게 내렸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1대1로 행복하세요? 그럼 물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찬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가 박해받으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다가 체포가 됐다, 예배드리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사업이 망했다, 갯돈을 떼었다. 크리스찬들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모든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들, 좋은 집에 살 때도 행복하고 광야에 나가 살 때도 행복하고
쫓기는 몸이 됐을 때도 행복해야 합니다. 위그너들은 오랜 세월, 수세기를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라브롱 보이는 화형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파리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화형당할 때 신부복을 입고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은 그 화형대에서 뜨거움을 경험하지만 그 잠시 후에 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다. 나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이다. 저 화형대를 통과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화형당했어요. 행복해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건 남불에 있는 그 광야 박물관 마지막 방에 있는 어느 무명 시인의 시입니다. 페세니에, 주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저 착고라고 그러죠. 이 발을 묶고 있는 그 고리를 결혼 반지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또 거기 자기를 끌고 가는 저 쇠사슬,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 쇠사슬을 주님의,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모든 일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렇게 잡혀서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주님의 혼인반지, 주님과의 혼인반지, 그리고 사랑의 사슬로 이해했고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위그너의 후손들은 행복한 사람들. 특히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 위그너들은 물론 프랑스 교회에서는 굉장히 미노리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또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위그너들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지역을 부흥시켜서 그것이 프로이센이 되고, 나중에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그 강력한 프랑스가 지게 됩니다. 네덜란드를 일으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기산업을 일으키고 남아공을 일으키고 제네바에서 정밀공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금 겉으로는 작은 정말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열어놓고 보면 좋은 영적 자산을 주고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저항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이 역사의 귀한 영적 보물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열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